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봉독한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교회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보내심을 받은 교회.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아마도 교회 그러면 나지막한 언덕 위에 높은 십자가가 우뚝 서 있는 교회를 우리는 교회의 그림의 이미지로 삼고 있을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들어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안전한 건물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과 담을 쌓고 우리끼리만 위로받고 우리끼리만 평안하다면 그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린 박제된 교회에 불과할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후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두려움 나머지 그들은 그 모인 곳에서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두려움으로 인해서 세상과 단절된, 그래서 문을 닫고 잠그고 숨어 있게 되었죠.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해야 할 제자들이 문을 닫고 숨어 있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총회 선교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총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 선교를 기억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후원하고 우리가 함께하기 위한 주일입니다. 결국 교회는 모이는 교회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흩어지게 보내는 교회로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지요. 보내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교회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그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는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버지께서 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낮고 천한 우리의 삶 자리로 예수님은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 이야기하고 있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지닌 자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닌 자로 이제는 세상에 보냄을 받은 성육신의 공동체, 성육신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받은 교회는 세상에 군림하거나 그리고 세상과 담을 쌓고 자신들만의 안위를 위한 존재가 아니라 바로 세상의 아픔과 눈물에 함께하고 세상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세상의 아픈 자리에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그것이 일터가 됐던 가정이 되었던 그리고 학교가 되었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보내신 선교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가는 공동체는 바로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교회를 향해 적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 우리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우리 교회의 모습이 오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문을 잠그고 그리고 꼭꼭 숨어 있었던 제자들.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리고 2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고요.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던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생명의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신 것처럼 이제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숨을 내쉬시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성령께서는 죽은 생명들을 회복하시는 영입니다. 살리는 영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의 호흡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 보내심을 받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교회는 성령의 호흡으로 움직이는 공동체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의 닫힌 문을 세상을 향해서 열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어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가는 공동체는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지요. 이것은 잘못 오해하면 교회가 세상의 죄를 사할 권능이 있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우리 교회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죄를 구하고 세상의 죄를 구원할 수 있는 권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증거될 때 그 생명의 말씀이 죄를 깨닫게 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사명을 이어가는 우리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는 바로 보냄을 받은 자의 사명을 그 일을 대신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어가는 공동체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육신의 공동체, 또 성령의 역사하시는 생명의 공동체,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주님의 사명을 이어가며 우리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복된 믿음의 성도들과 우리의 믿음의 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세상이라는 거친 바다에서 우리끼리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끼리 살아가면 마치 안전하게 타고 즐기는 유람선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풍랑 속에서도 위험한 배를 구하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구조선과 같은 것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오늘 선교주일을 맞아 안일함과 두려움에 갇혀버린 우리의 존재를 문을 열고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의 사명을 이어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보내심을 받은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제일 힘든 것은 호흡입니다. 숨이 차게 되지요. 그리고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들이 제일 힘든 것은 스스로 호흡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호흡기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산소입니다. 산소가 들어갈 때 생명이 유지되지요. 또한 호흡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흔히들 산소 호흡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소 호흡기를 다는 환자는 매우 위급한 환자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마치 산소 호흡기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영적 상태는 스스로 호흡이 멈춰버린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호흡이 불가능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슬픔과 절망,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 그 공포 속에서 호흡하지 못한 채 허덕이고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영적인 호흡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절 말씀에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영적 호흡을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영적 호흡을 통해서 그들은 이제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호흡을 회복하려면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가능함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먼저 21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말씀은 19절에도 이미 예수님이 처음에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평강을 먼저 말씀하셨을까요?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 차여 있는 제자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평강입니다. 편안한 마음입니다. 안정입니다. 선교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은 내 의지나 내 욕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 안에 평강이 이를 때 우리는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서 그들은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옥문이 열리고 차여져 있던 착고가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환경은 편안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관하시자 그들은 마음에 평안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교회로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내 의지나 내 욕망이나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가능하게 됨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평안함, 기쁨, 감사로 인해서 우리의 두려움의 문을 활짝 열 수가 있고 우리의 갇혔던 염려의 문을 열 수가 있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평안이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소 호흡기를 차는 사람들은 중환자입니다. 제자들도 중환자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자 그들은 이제 담대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재정이나 계획이나 조직의 힘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내 재능과 내 물질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는 온전히 주의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옵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우리는 권능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힘입을 때 비로소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이같이 보내심을 받은 교회는 바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보내심을 받은 교회로서의 사명과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성령의 강한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는 복음을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인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말씀하셨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우리가 사죄의 권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죄사함의 능력을 행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의 능력을 입고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복음은 능력을 상실해 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은 능력의 복음이 되고 그 복음은 죄를 깨닫게 하고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는 놀라운 은혜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고 죄 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 받은 죄 사함의 은혜와 은총을 이제는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 거룩한 책임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다에 떠 있는 돛단배, 그것은 아무리 사공이 노를 저어다 할지라도 바람이 불지 아니하면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돛단배는 돛에 바람이 닿아야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때로는 돛단배인 것을 착각하고 내가 사공으로 노를 저으면 앞으로 갈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내 힘으로 노를 저어 앞으로 나아가려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바로 바람을 기대하며 마치 성령의 능력, 성령의 바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선교주일을 맞아 내 힘과 내 안일함을 의지했던 모든 소망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닫힌 방에 찾아오셔서 거룩한 생기를 불어 넣으셨던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일터,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만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내심을 받은 우리는 화해와 용서를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화해와 용서를 선포합시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가장 큰 비극은 무엇입니까?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살 수 없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현재 삶의 가장 큰 비극은 바로 단절과 분열입니다. 나라와 나라가 단절과 분열로 인해 전쟁을 일삼고 있습니다. 계층과 계층이 단절과 분열로 맞서고 있습니다. 또한 세대 간의 갈등이 맞서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끊임없이 단절과 분열이 우리의 삶들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상처를 덜 받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두려워서 스스로 문을 닫아 잠궈 버렸습니다. 혹시 우리는 단절과 분열, 현재의 상황의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의 마음을 걸어 잠그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요, 오늘 현대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굳게 닫았던 것은 나무로 만든 문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문까지 닫아 놓았던 것이지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제자들 사이에서 서로를 향한 원망과 자책, 그리고 배신감, 그 깊은 마음이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닫힌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신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세대 간에 또는 계층 간에 또는 국가 간에 수많은 닫힌 문들을 여실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두려움과 원망으로 얼룩진 우리의 닫힌 마음의 문, 이 문을 여실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시자 제자들의 닫혔던 마음의 문은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닫힌 문을 활짝 열고 나아갑시다. 그럴 때 우리는 화해와 용서를 선포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어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후에 죄사함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바로 교회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복음을 증거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과 화해하게 만들고, 그리고 세상의 죄 용서함을 받게 하는 화해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요, 그리고 교회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화해와 용서는 우리 다음 주일이 민족 화해 주일이라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화해의 복음을, 닫힌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길은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엄청난 용서를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용서를 말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제자들이 닫혀있던 마음, 그 마음을 열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고 그리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잘나고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용서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사죄의 권능이 있고, 그리고 화해케 하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서와 화해를 경험했던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기에
우리는 화해와 용서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화해를 선포하는 귀한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칠 때 우리는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용서의 메시지는 선포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면 부활의 주님의 소식은 전파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교회는 서로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그리고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곳이 아니라 먼저 용서를 하고 품어주고 화해하는 곳임을 우리는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용서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1년에 농부는 농사를 짓기 위해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때로는 그 씨앗이 돌짝밭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시덤불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는 길가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결실을 맺게 됩니다. 우리는 땅을 고르고 그리고 옥토로 만드는 그 일은 못한다 할지라도 씨를 뿌리는 수고는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세상은 온통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가르칩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상처는 복수로 갚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율법을 따르는 삶의 모습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씨앗을 아낌없이 세상을 향해 나누는, 씨앗을 뿌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선교주일을 맞아 아직도 내 마음속에 웅크리고 있는 미움과 원망에 닫힌 문이 있다면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활짝 열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용서의 씨앗을 끊임없이 뿌리는 한 주간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열이 있는 곳에 화해를, 그리고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선포함으로 우리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보내심을 받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부활의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가는 공동체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그리고 죄사함과 화해의 복음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세상을 향해 마음을 열고 활짝 마음을 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